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시간 오늘 이제 아침빛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 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평일날 계속해서 이루어 갔고요. 오늘은 좀 역사, 성경의 중심,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묵상,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다루어 나갈 거예요. 이 시간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침빛 아가서 6장 10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별같이 아름답고 배같이 맑고 이빨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싶다. 성경의 핵심 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역사와 성경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성경의 역사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의 첫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요한이 분명하게 찍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자, 태초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태초에 그 뒤에 뭐라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건 뭐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건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럼 이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는 예수는 시작된 분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요, 여기서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찍고 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태초에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는 예수는 시작된 분이 아니라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그리고 창조의 주체시며 인격적인 존재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한번 1절에서 얘기하는 거 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이 뭐로 말미암아서요?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뭐로 얘기하냐면요, 절대적인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절대자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다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결국에 사람들에게 뭐라? 빛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은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이거를 다 밀어놓고서요, 육적인 것들을 다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다른 복음은 우리들에게 없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다 육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절대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됐대요. 예수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그냥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자라고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참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생명인 것이에요. 다른 것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요 좀 전에요 기사를 봤는데 얼마나 웃긴 걸 봤는지, 지금요 뭐 장관 청문회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자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 같아요. 악한 위정자를 통해서요 거짓된 복음의 실체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신경을 자주 외우면 응답이 이루어진대. 그거를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던 게 뭐냐면요, 사도신경을 외우면 응답이 있고 승리는 내 것입니다라는 찬양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복으로 온다고 어떤 목사가 얘기해서 그거를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사단의 역사를 깨는 능력의 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골자가 모두 들어있는 영적 파워에 강하다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사도신경을 비계 밑에다 두고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전도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또요? 오늘 밤 다른 사람하고 전화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너랑 같이 왔던 김모라는 국회의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건 된다. 그러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이렇게 가짜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가서 봤잖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려하게 얘기를 하지만 가짜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만요 자기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 지금요 육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청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육적인 생명은 끝날 때가 왔고요. 이제 이 땅은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호하게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결국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태초에 말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다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에게서 그가 없는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빛이 비춰지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이게 우리의 지금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내가 뭐라고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은 뭐예요? 예수가 있는 생명이 참된 생명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생명은 가짜라는 것이고 죽은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를 떠난 삶은 생명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는 자들은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없이는 저희 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은 많지만요 좁은 길은요 적대요. 뭐가요? 가는 자가. 그럼 생각하십시다. 길을 잃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여러분, 복음의 초대예요. 역사는요 우리를요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초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요? 아폴롬이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그 멸망할 자를 위해서 이 복음의 제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길.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길을 따를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선포하십시오. 길을 따를 것인가?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진리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생명 안에 거할 것인가? 내 안에 이 질문을 던져 놓으십시오.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길로 걸어야 되고요,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요, 생명으로 사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되게 하다, 이게요 헬라어로 뭐냐면요 좀 길어요. 저도 써 있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아나케팔라 이오사스타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한 머리 아래로 모으겠다라는 것이에요. 한 머리 아래로 모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께서요 그 안으로 다 모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흩어져 있던 우리를 다 모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그 모든 것들로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요 다 모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통일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짜 복음 아래로요 모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지금 통일됨으로 모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통일은 시작됐잖아요. 아직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완성은 뭐냐면요 재림의 날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지금요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라는 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로 모으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은 재림의 날일 거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와 연합되기 위한 확실함, 그 이해와 깨달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으로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계시된 말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뭐가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보세요. 모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보화는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이건 부분적인 게 아닌 거예요. 길만 갈 수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추어진 것,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돼야 돼요. 부분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두었는지, 정말 함께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세상의 비밀은요, 여러분들이요 적극적으로 알고 참여하려고 그래요. 옆 사람의 비밀도 알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버려두는 삶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계속해서 봅시다.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그러면서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말하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비밀을 놓고서 왜 다른 복음을 찾겠습니까? 안 됩니다. 육적인 삶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거룩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와 연합된 거, 그럴 때만 온전한 연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온전한 연합이 결국엔 뭐다? 완전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각 사람이 뭐요? 각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요,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진리를 따르는 나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따르는 자인가? 그리스도는 길이고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에 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소망이 있는데 왜 이 소망을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먼저 했어요. 제일 처음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이거는요, 창조주의 본심이에요. 복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우리가 이것을요,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이, 무슨 천지를 창조해? 어떻게 창조해? 뭘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절대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요. 진리를 들을 때 받아들이는 자녀가 돼야 돼요. 진리를 들을 때 받아들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본심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되는데,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내 거를 추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의 끝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그 끝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정말 내가 무엇과 연합돼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돼야지 완전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것이고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인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신다잖아요. 이거 약속의 말씀이고 확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되는 가장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시작되는 삶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출발이요, 뭔가 내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이 좀 더 뭔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이 아니라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뭔가 변하는 게 아니라요. 그 목적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의 주체가 바뀐 것이에요. 예수가 전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뭔가 나를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옛 자아가 완전하게 종결이 되고요,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첫 번째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삶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인 된 신앙은요,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시작이 될 거예요. 진짜 생명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삶의 주체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들에게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주님 사랑해야 되고 주님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이고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모든 것들, 그러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자기의 뜻과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자기 주권과 결정으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들을 그냥 구원되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 아니요, 진짜를 걸러내야 되니까. 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근데 그게 끔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역사의 성경이 말하는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건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진리는 어떤 연구나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외에는 어떤 누구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요, 죽고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 질문 앞에요, 직면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국에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는데, 이 연합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진짜 절대적인 회개와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핵심 진리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게 되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결국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택하셔 주셨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결국에 회개와 너희들이 진정한 세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요. 회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요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가 임하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서 곧 죄사함을 받는데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자들 안에서 뭐가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진정한 세례를 받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죄사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는 거룩한 축복의 그러한 예수교회가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진지하게 복음 앞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읽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계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서도 또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 대신 그 주님이 모으시는 자,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과 성령,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통합된 복음, 결국에 이런 자들에게 뭐가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서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대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한다라는 것이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것. 그 영광. 자, 그러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 15장에서 이제 믿음의 의를 선포하시고, 아멘? 순종된 자들에게 믿음의 의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건 결국엔 뭐냐면 인치심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12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순종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물론 엎어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대요.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고요.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부는요,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요,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이 보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뭐 했다고요? 계획하셨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요, 뭐 한다고요? 보증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뭔가 집을 살 때요,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증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살 때요, 보증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장나면 이 보증으로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하세요. 자, 저 보세요. 중국산을 샀어요. 보증서 있어요? 다이소에 가면 보증서 있어요? 없어요. 보증서가 없어. 보증서가 없는 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박경희 집사님 집 샀어요. 예? 집을 샀는데 계약서를 안 써줬어. 예? 계약서를 안 써줬어. 그런데 돈은 줬어.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요? 약속이 그렇잖아요. 이건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내 거는 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도요, 보증서를 받으면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은요,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은 확신에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불안한 거야.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어요. 보증서가 없으면 두렵다라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두려운 신앙이 아니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이뤄놓은 거는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보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완전한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확신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너희의 마음, 그 눈을 밝히신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말씀 안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이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결국엔 십자가의 그 모든 역사가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다시 살리고 정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2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살아서 실제가 되고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고요. 지금 이 시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오직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교회로서요,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실제가 돼야 되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죽은 것은 없어요. 죽은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아까 전에도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하면서 이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를 얘기를 하고 진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삶은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강단에도 올라온다고요. 그런 자들이요, 믿는 자들 앞에서 막 선포한다고요. 그러면서 글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 그게 가짜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실제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역사라고요. 이거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일날 이제 드디어 상강의 그 부분,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갈 건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데 그 문제를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의 요인은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자가 필요한, 문제가 생긴 우리들에게 뭐를 주신 거라고요? 실제로 역사하고 살아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답도요 확실한 답, 정확한 답, 완전히 끝까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미리 얘기해 주신 그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풀라고 답을 주니까 아니에요. 너가 알아서 풀어. 우리는 모든 세상은요 너가 알아서 풀어요. 근데요 영적인 이 문제가 생긴 건 주님이요 우리가 아닌 주님이 푸신다고요. 그 답을 우리 애들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그냥 그 답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거잖아요. 그냥 순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순종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쁨이 돼야 돼요. 어저께도 이제 말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누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선교지도 보내고 막 그러면 이제 어렵다, 마음도 어렵고 힘들고 재정도 없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빠져나와서요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보면 해결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보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하면요 뭐 받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밖에 안 나와요.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예전에? 전 얘기해요. 주님이면 충분한데요. 이 얘기를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요. 있어도 주님 거예요. 없어도 주님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돼야 돼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라고 얘기했죠. 내일은 주님 거예요. 왜 내가 걱정을 합니까? 다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순종해 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근데 답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창조의 역사에 그 역사의 시작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너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또 얘기 드릴 거지만요. 너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왕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원형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엎어져도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죄가 아닌 새 사람의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참된 원형은 결국에 뭐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요. 수요일날 설교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역사의 시작 주님이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 근데 이 계획은 이 중심은 뭐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 복음은 명백하게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겠죠. 또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요 절대자로 삼으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것을 얘기하고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주님이 전부 되는 진리가 결론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확률을 따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정확한 거에 모든 걸 걸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앞에요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안에서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면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전부 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이 시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을 주신 그 핵심 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정말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거룩한 축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